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크게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죠. 헤롯 왕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둘이 있었는데, 바로 나이가 제일 많은 이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도 언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 절기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교절 기간에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정치적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을까?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에돔민.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또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죽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와 베드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씩 4교대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차코에 매여 있는데 그 2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친한 사람 옆에서도 자기가 참 힘든데, 이 간수들이 옆에 있는 데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여러분, 감옥 안에 이런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또 밖을 보아도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관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안과 밖이 다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와중에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흔들어 깨웠나 봐요.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차요.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잤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절대 믿음이겠죠. 절대 평안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겠죠. 이런 상황 가도 내일 죽는데 자고 있어요. 또 동시에 이 절대 믿음, 절대 평안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잠을 잤다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와 은혜입니다. 기도와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상황, 또 베드로의 상황,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상황,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와 은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당연한 얘기 같고 늘 듣는 얘기 같지만 답은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이 그 핵심이거든요. 5절이 그 핵심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가지 상황이 대비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무력함이에요. 그때 교회는 뭐였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대로 읽은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올까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마가라는 그 요한의 집에 와서 물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그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여종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기도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헛것봤다.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문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구명운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제들 조직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좀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도해도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너무 편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것만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더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기도할까? 더 주님을 높이 찬양할까? 아니죠. 오히려 더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 나라에 비만 안 와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게 다 기도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생각나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드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기도시켰어. 비 오게 해달라고. 가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 기도의 영역이 넓고 깊고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 요즘에야 뭐 방법이 많잖아요. 대출도 받고 장학금 대출도 받고. 근데 옛날에는 방법이 그냥 옆에 친척 가지고 가서 꾸는 거예요. 등록금 좀 내달라고. 그런 멸시천대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런 분들 기억나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어떤 힘? 수치를 이길 수 있는 힘,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당당히 친척한테 가서 꿔달라 그러고 빌려달라 그러고 자금 대달라 그러고. 정말 예전에는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 늦게 들어오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죠. 문자하고 위치 추적하고.
너무 편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들이 2시간 동안 안 들어오면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혹시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뭐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이유도 없이 소식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들어오질 않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언제 들어올까? 혹시 안전하게 들어올까? 예전에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요즘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예전에는 다 기도로 해결했고 정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뭐 작건 큰 거 안에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고 기도의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 수련회 갈 때, 또 학교에서 소풍 갈 때 며칠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예? 지금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일기예보 먼저 살펴봐요. 일주일치 거.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부분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과학은 발전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발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퇴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민감하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삶이 편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우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난관, 이런 어려움, 이런 삶의 어떤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5절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구하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에 민감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닥쳐진 일에 민감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일의 시간을 늘립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요.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럴 때마다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저렇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 얘기도 한두 번이죠. 얘기 못해요.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왜? 짜증내거든.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근데 목사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 결말을 알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꾸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런 순간 기도 안 해요. 네?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내 삶의 영역이 커지고 내 일이 커지고, 네? 내 삶의 부분이 커지면 자꾸 기도를 줄어들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네? 삶의 부분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했다. 멈춤 없이 기도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중단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런 거 경험을 해요. 어떤 기도가 강력한 줄 아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기도 힘 파워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할 때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뜻은 뭐냐? 에크테노스, 중단 없이 멈춤이 없이 끝까지 주 앞에 기도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너무 작아, 보잘것없어, 무력해.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NIV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arnestly, 격렬하게, 가열차게, 승부를 볼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시편 묵상해 봤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정말 작은 것까지도, 인생의 사소함까지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시시콜콜하게, 야, 무슨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이런 것까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나, 그런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 주 앞에 기도하고 주와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기도의 힘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떨어져 살아도 너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마치고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라. 그 우리 어머니 말이 무서웠어, 진짜 솔직히. 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아침에 버스 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잠깐 10분 동안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도, 집에 올 때도.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친구들 가운데 저는 지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지금 30년,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느껴져요. 야,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녀들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공부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라. 주님 붙들어라. 주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떠나도, 부모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그 자녀들, 그 가정, 그 축복의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의 의미를. 베드로는 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의 본질이 뭔지 깨달았어요. 자, 그 고백이 어디냐? 17절. 우리 맨 끝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팍 꽂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그 동역자들에게 하는 고백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게 하고, 놀랬죠? 이 귀신인 줄 알았는데 실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세 인도를 받아서 집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라, 잠잠하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죠? 제일 먼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가게 하던 일을 말하고. 저는 이 주께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야, 베드로가 이제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구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구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파워, 내 지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잠만 잤어. 무기력하게 잠만 잤어. 기대도 없었어. 노력도 없었어. 준비도 없었어. 근데 누가 했다? 주께서 나를 옥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진짜 은혜가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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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베드로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 캄캄함,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노력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예? 탈출하려고 어떤 계획도 세우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는 공짜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가 공짜로 거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냥 공짜인 줄 알아.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저 은혜 받았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들, 피 흘리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그 모든 계획하심과 모든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받는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공짜로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찬양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은혜가 안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슬픔, 그 절망, 그 하나님의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는 뭐다? 주는 자의 입장에서,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하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알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하면서 돈을 겨우 모아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이 청년이 일이 생겨서 선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나 대신 갈 사람, 내가 비용 다 지불하겠다, 내가 대가를 다 치러주겠다.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누가 대신 갈 사람, 지원자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서 공짜네? 그게 공짜입니까? 아니죠. 거기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청년의 희생이 있었고, 그 눈물 흘린 그런 노력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짜로만 여기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받은 자의 입장에서 주님 거저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뭣도 모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다? 이 은혜가 내게 이르기까지,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또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어요. 대가가 있었어요. 그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은혜는 거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구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내가 드러나. 자기 자랑이 드러나.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줄로 착각해. 놀라운 착각이에요.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삶의 영역들은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싱, 축복은 블리딩, 피 흘림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같아요. 블리딩, 블레싱은 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작아지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자꾸 내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커져서 망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20절 이하에 보면 헤로당이 소개되고 있죠. 헤로당. 왜 성경은 이렇게 헤로당 이야기를 그 뒤에 바로 배치를 했을까?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거죠. 왜? 헤롯이 연설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한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벌레 먹어 죽었다. 충에 맞아 죽었다.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어떤 필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인디언 부족 가운데 이 나바호에 사는 그 인디언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인디언 부족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근데 특이하게 성인식을 치러요. 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인이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숲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 애를 묶어놔요. 그래 밤새도록 다 떠나고 이 아이가 혼자 나무에서 묶여서 밤새도록 지나게 해요. 여러분, 정글, 숲, 그 안에 얼마나 맹수들이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리 늑대도 있고 밤새도록 막 들짐승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막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막 이겨내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바오 인디언들의 성인식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 가운데 죽은 애들이 하나도 없대. 그 이유가 뭘까? 이 아이들을 묶어놨지만 부모가 또 동네 남자들이 이 아이를 둘러싸고 두 겹, 삼 겹으로 맹수 가운데 보호해주고, 근데 이 아이는 밤새도록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별거 아니던데? 내가 이겼어. 예? 내가 승리했어. 모든 두려움 이런 거 다 내가 이겨냈어. 근데 성인식을 치르면서 이 인디언 부족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착각하는 거죠. 지가 잘하고 지가 똑똑해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받고 공짜로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임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었고, 예? 희생이 있었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